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먼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보셨던 사사기 말씀 오늘 계속해서 사사기 6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마지막 24절 말씀 한 절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그리고 24절 말씀 우리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은 즉시 가서 염소 새끼 한 마리로 요리를 만들고 밀가루 한 에바로 누룩을 넣지 않은 빵도 만들고 고기는 바구니에 담고 국물은 그릇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로 가지고 가서 천사에게 주었다.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그 고기와 누룩 넣지 않은 빵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물을 그 위에 부어라. 기드온이 그대로 하였더니 주님의 천사가 손에 든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누룩 넣지 않은 빵에 댔다. 그러자 불이 바위에서 나와서 고기와 누룩 넣지 않은 빵을 살라버렸다. 그런 다음에 주님의 천사는 그 앞에서 사라져서 보이지 않았다. 24절. 기드온은 거기에서 주님께 제단을 쌓아 바치고는 그 제단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다. 그 제단은 오늘날까지도 아비에셀 사람의 땅인 오브라에 서 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불편함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편한 게 좋을 리가 없죠. 여러분 불편함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 그래서 사전을 찾아봤더니요, 불편함의 정의를 사전적인 의미를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상태가 불편함이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안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그것이 우리를 불편하게 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이사를 가서 아무도 모르는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되는 경우, 그 학교 갈 때 불편했잖아요. 아는 사람도 한 명도 없고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이고 혹시 학교에서 날 괴롭힐 사람은 있지 않은지 뭐 이런 것 때문에 불안해하면서 불편해하지요. 아니면 한 번도 쳐보지 않은 기타를 배우면서요. 기타를 배워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저도 이렇게 가끔 찬양을 인도하면서 기타를 치잖아요. 그러면은 이 손끝이 아파요. 기타를 오래 계속 치면 요 끝에 굳은 살이 배겨서 그게 안 아픈데 저는 이제 오랫동안 기타를 안 쳐버릇하니까 다시 말랑말랑한 그런 살이 되세요. 그러니까 기타를 처음 배울 때 기타줄을 잡으면서 이 손끝의 불편함, 이 손끝의 아픔 이런 것을 우리는 불편해해요. 아니면 우리가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은 우리의 한계를 시험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불편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불편함 중에서요,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불편함이 있는데 그게 바로 마음의 불편함이다라고 합니다.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게요, 마음의 불편함이 우리를 제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의 불편함의 시작은 많은 경우 두려움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죠. 아까도 제가 잠깐 설명드렸었잖아요. 새로운 학교에 가는 아이가 불편함을 느끼는 것, 이게 두려움에서 시작이 되거든요. 혹시 나를 싫어하는 애, 혹시 오늘 갔는데 나를 놀리는 애가 있으면 어떻게 하지라는 두려움 속에서 불편함이 시작이 된대요. 또 아까 제가 기타 이거 할 때도 이게 불편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기타를 칠 때요, 처음에 배울 때 그 기타의 얇은 선이 굉장히 아프다 못해 이런 생각을 들게 해요. 혹시 이러다가 나 여기 이렇게 비어서 피가 나는 건 아닐까라는, 경험해 보지도 않았지만 내 머릿속에 들어가는 그러한 두려움이 우리를 불편하게 한다라는 거죠. 오늘 설교 말씀을 왜 이렇게 시작을 하나?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사사기 6장의 말씀을 보면서요,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담대함과는 좀 거리가 멀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6장 11절에 보니까 그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 포도를 짜는 그 틀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들판에서 이 수확한 밀을 막 때려가면서 수확을 해야 되는데, 그게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 놓은 걸 다 뺏어갈 테니까 숨어서, 어쩌면
공기도 제대로 통하지 않는 그곳에서 먼지 뒤집어 써가면서 그 밀 타작을 할 때 이걸 세게 내리쳐야지 밀겨와 이 알갱이가 구분이 되는데, 혹시라도 너무 소리가 크게 나서 미디안 사람이 눈치채면 어떻게 할까라는 그 마음속에 제대로 세게도 때리지 못하면서 입 콜록콜록 해가면서 밀을 수확했던, 타작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두려움이 기드온에게 있었어요. 그러니 기드온의 삶이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미디안 사람들 눈치 보랴, 내가 원하는 삶을 살으랴,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면서 또 그것이 들키면 안 되니까 숨어서 하는 그 모습이, 그러한 인생이 얼마나 불편했겠냐라는 거죠. 성경도 그러한 기드온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는 소심하고 겁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연약했던 사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런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를 부르실 때 다른 것도 아니고 사사로 부르시는 거였거든요. 지난주에 설명드렸었잖아요. 사사는 그 시대에 한 명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냥 뭐 허드렛 일을 하던 사람이 아니라 정치적, 군사적인 리더로서 또 그러한 잘잘못을 판결해주는 판사의 역할까지 해가면서 그 시대의 사람들을 다스렸던, 리드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러한 사사를 부르면서 이 소심한 기드온을 찾아오세요. 그리고 나서 그 숨어서 밀타작하고 있던 기드온을 뭐라고 부르냐면, 야 이 겁쟁아, 어떻게 이래서 나의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사역을 하겠냐? 이제 내가 용기를 줄 테니까 다시 한번 제대로 해보자, 이렇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기드온을 부르실 때 너 큰 용사야, 너 힘센 장수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요, 믿음의 근거라고 한번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반대말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해요. 두려움의 반대말은 용기가 사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용기, 나의 근거한 용기에는 그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하고도 쉽지 않은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용기를 내려고 해도 감당이 안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준비도 안 된 우리에게 갑자기 찾아오게 되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소식들, 건강에 관한 것, 사랑하는 우리 가족에 관한 일들.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 안 되나 모르겠는데요, 일부 예배를 마치고 저희가 짧은 친교는 아니지만 매주 친교를 해요. 돌아가시면서 뭐 계란도 삶아 오시고 또 뭐 베이글도 사 오시고 무슨 빵 같은 것도 사 오시고,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아무래도 일부 예배 나오시는 분들의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제가 보기에 최근 들어 한 3, 4개월 정도를 돌아보면 매주마다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 있어요. 연세가 이제 많아지셔서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형님 생각하면서, 이번에 한국에 다녀왔는데 누님이 정말 이제는 너무너무 연세가 많으셔서 오늘 내일 하는 그 누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여러분, 언젠가 우리에게는 이렇게 눈물 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어요. 우리의 용기로는 감당이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려움의 반대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용기라고 하지 않아요. 두려움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그 상황 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님을 향한 믿음만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상황을 이기게 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마음을 굳게 다져서 그 상황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다시 한번 으쌰 화이팅 해서 그 감당 안 되는 상황을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그러한 열심과 노력으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기에, 이제는 더 이상 나의 지식이나 나의 경험이나 나의 힘이 감당할 수 없기에, 그 두렵고 떨리는 상황 속에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결국에는 그것을 이겨내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그런 근거가 그럼 무엇일까요? 우리는 기도원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를 볼 수가 있어요. 지난주에 보셨던 말씀에 연결되는 말씀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힘센 장사다, 큰 용사다라고 부르신 뒤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믿음의 근거를 어디다 두냐면요,
지금 숨어서 미를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놓는 것이 아니라, 기드온의 포텐셜 가능성에다 놓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기드온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너가 힘센 장사, 큰 용사라고 부름받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 믿음의 근거는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그 임마누엘의 뜻이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임마누엘의 약속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 우리의 상황은 변할 수가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라이프스타일이 완전히 우리의 그러한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바뀔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근거, 그 사실, 그 truth, 그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으로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믿음의 근거예요. 임마누엘의 약속,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병들었을 때도, 내가 건강할 때도, 우리 아이들이 건강할 때도, 그렇지 않을 때도, 우리의 가게가 잘 될 때도, 잘 되지 않을 때도,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때도, 아니면 매일매일 그것 때문에 내 피가 마르는 것 같은 그런 때에도, 우리가 화목할 때도, 아니면 어떠한 이유로 우리가 화목하지 않을 때도, 하나님께서, 평화의 왕 되시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에, 생명의 하나님께서, 치유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의 영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사사기 6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기드온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해요. 그 질문이 어떤 질문이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면 어떻게 그럼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질문이기도 하지만 따짐이에요.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에이, 함께 하시는데 지금 우리 상황을 보십시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이스라엘에 40년의 평화가 있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너와 지금 함께하고 있다, 그 40년의 평화의 시간에 말씀하시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얼마나 이게 평화롭고 모든 게 걱정도 없고 얼마나 잘 풀립니까? 그런데 지금 7년 동안 지금 미디안 손에 우리가 넘어갔는데, 그들이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고 있는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요. 지금 미디안에게 억눌려 있는 상황의 책임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6장 1절에서 말씀을 봤죠.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 이게 이유거든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평안과 평화를 주셨는데, 그러한 평안과 평화 속에서 그들은 평화의 왕 되시는 주님을 더욱더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며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산 것이 아니라 편안함 속에서 서서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오늘 집사님도 기도해서 그런 기도해 주셨잖아요. 너무나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고 잊고 살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 매일매일 우리 가정이 하루를 살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와서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우리가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것 역시도 어쩌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은혜요 축복임에도 우리는 그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이 우리 눈에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내가 내 힘으로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내가 알고 있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take care 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기드온은 오히려, 이스라엘은 오히려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그들이 바알을 섬겨놓고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과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놓고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따져요. 여러분, 두 번째 믿음의 근거는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께서 큰 용사다라고 불러주셨는데, 힘센 장수다라고 불러주셨는데, 또 내가 함께 하시겠다, 그러니 너는 큰 용사가 될 수 있다 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을 못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자꾸 자기에 대해서 얘기해요. 15절의 말씀을 보세요. 기드온이 주님께 아뢰었다. 감히 여쭙습니다만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습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나의 가문은 므낫세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약하고 또 나의 아버지의 집에서도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우리 가문은 작은 가문, 나는 어린 사람, 나는 연약한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자꾸 바라보면서 탓하는 거예요. 그 앞에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너에게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여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 맞춰지지 않으면 감당하기 어려운 부르심이에요.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밀타작을 포도 짜는 틀, 그 꽉 막힌 데 들어가서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수준이 그 정도면 우리 믿음 수준을 아시니까 뭔가 좀 한 걸음 좀 이렇게 주와 함께 이렇게 가게, 한 걸음씩 가게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야, 너 거기 숨어 있지 마. 내가 이제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지금부터 미디안 사람들 눈을 다 막아버리고 귀를 막아버려서 너가 그 안에 있지 않고 이 한가운데, 동네 한가운데 나와서 밀을 타작해도 미디안 사람들은 네가 타작하고 있는지도 모를 거야. 나와서 해. 그래서 기드온이 겨우겨우 진짜일까 사실일까, 이게 거짓말일까, 이거 믿어도 되나 하고 나와서 이렇게 소심히 타작을 하는데 사람이 안 오네. 좀 더 크게, 좀 더 세게 하다 보니까 타작이 다 끝날 때까지 정말 아무도 안 오면, 역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면 그 다음에 뭔가 조금 더, 이제는 네가 너의 가문의 리더가 될 거야. 그래서 네가 미디안 사람 몇 명을 해치울 수 있을 거야. 또 그렇게 하고 나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네. 이제 너희가 이스라엘의 뭐 좀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가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도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숨어서 밀타작하고 있는 그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에게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여라라는 거예요. 내 안에 지금 무슨 힘이 있는데요? 난 지금 내 안에 힘이 없어서 숨어서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존심은 상하지만, 너무너무 불편하지만, 너무너무 두렵지만 지금 이루고 있는 나에게 무슨 힘이 있냐고요. 차라리 내가 너에게 힘을 줄게라고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힘 있는 사람을 너한테 붙여줄게,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든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그렇게 하면 네가 네 가정 정도는 책임질 수 있을 거야, 뭐 이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게 뭐죠? 그 뒤에 나오는 말씀, 내가 친히 너를 보낸다예요. 보내시는 건 뭘 말하냐면, 기드온이 하나님과 같은 편에 있는 걸 말하죠. 보내신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역사할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으니, 내가 너의 편이니, 내가 너를 보내니 나의 힘이 이젠 너의 힘이다. 그런데 그게 언제 가능합니까? 우리의 눈이 더 이상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볼 때요. 주님을 바라볼 때요. 여러분, 우리가 현실적으로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초점이 우리에게 맞춰져 있고 또 세상에 맞춰져 있어서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이 참 두렵고 힘들 때가 있어요. 현실에 사로잡혀서 나의 초점이 내게 맞춰져 있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의 초점이 나에게 맞춰져 있다면 어떻게 내가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또 우리가 신뢰할 만하나요? 세상이 얼마나 불공평하고 불이투성이고 힘센 사람이 약한 사람들을 짓밟고 내가 앞서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악한 일들이 행해지는데요. 한 치 앞도 세상 속에서 우리가 장담할 수도 없고 또 준비할 수도 없는 것이 세상인데, 그 세상을 바라본들 우리가 그 세상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보세요. 문제가 문제인 이유는 내가 감당할 수 없고 이 세상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발견할 수 없으니까 문제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것은 이 문제, 이 세상보다 더 크신 분을 바라보는 것 아니겠어요? 어린아이가 자기가 고칠 수 없는 장난감을 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지고 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저 같은 아버지는 가지고 와도 손재주가 없어서 못 고쳐주지만 그 아이 눈에는 최소한 저 사람은 나보다 큰 사람,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은 것을 아는 사람, 그러니 내가 못하니 저 사람이면 할 수 있겠구나라는 최소한의 믿음이 있는 거죠. 우리의 초점이 지금 어디에 맞춰 있습니까? 믿음으로 산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초점이 주님께 맞춰져야 할 줄 믿습니다. 나를 바라보면 내게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세상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모든 현실을 주관하시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기도원과 주님 사이에 하나님 나를 좋게 보아주신다면 이거 하나만, 하나님 나를 좋게 보여주신다면 이렇게 증거가 좀 보여주십시오. 기도는 지금 아직도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손에 붙잡는 증거를 요구해요. 어디까지 오냐면요, 17절에 보시면 기도원이 주님께 묻습니다. 참으로 나를 좋게 보아주신다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정말로 주님이시라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이제 뭐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주님인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증거가 있어야죠.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기도원이 뭐라고 말하냐면 18절에서 내가 예물을 꺼내와서 가져다 놓겠습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떠나지 마십시오 하고 가요. 그리고 이제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 19절이 등장하죠. 가서 뭘 가지고 오는가? 염소 새끼 한 마리로 요리를 만들고 밀가루 한 에바로 누룩을 넣지 않은 빵도 만들고 고기는 바구니에 담고 국물은 그릇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로 가지고 가서 천사에게 주었다. 자, 세 가지를 만들어 가지고 오죠. 염소로 만든, 염소 새끼로 요리를 한 것, 그리고 무교병,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그런 빵, 그리고 국을 가지고 와요. 고기는 소쿠리에 담고 궁은 양푼에 담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로 가져갑니다. 그랬더니 20절 말씀,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그 고기와 누룩 넣지 않은 빵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물을 그 위에 부어라. 기도원이 그대로 하더니 주님의 천사가 손에 든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누룩 넣지 않은 빵에 댔다. 그러자 불이 바위에서 나와서 고기와 누룩 넣지 않은 빵을 살라버렸다. 그런 다음에 주님의 천사는 그 앞에서 사라져서 보이지 않았다. 증거를 좀 보여주십시오 했더니 세 가지를 보여주세요. 지팡이, 바위, 불.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하면 미리 말씀드렸지만 결국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십니까? 전 최소한 기도원에게는요, 모르겠어요. 믿음이 없어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그가 이 음식을 해와요. 음식을 해가지고 거기다 얹어놔요. 그러니까 그가 할 수 있는 건 그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지팡이를 가져다가, 그렇죠? 지팡이를 가져다가 그 끝을 내밀어서 거기 있었던 고기와 누룩 넣지 않은 빵에 댔더니, 그 국물에 젖어 있는 빵에 댔더니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이걸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지팡이는 기도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지팡이는 생명이 없는 나뭇가지를 이야기하잖아요. 잘려나간, 말라버린, 더 이상 거기에서 꽃을 피울 수 없는, 생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러니까 기도원이 우리가 지팡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팡이는 누구 손에 들리냐에 따라서 이 지팡이가 어떻게 사용되느냐가 달라져요. 변하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바위는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불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정말 분명하게 보여주고자 하는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지팡이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바위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아무리 지팡이가 길고 아무리 지팡이가 멋있게 생겨도 그 지팡이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그래서 믿음의 이 세 번째 근거는 뭐냐면요, 내가 지팡이임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함께 하심만이 이런 지팡이와 같은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때, 여러분, 그게 믿음인 거예요. 나는 지팡이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내가 주님의 손에 붙잡힘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붙잡아 주실 때, 내가 보기에 나는 믿음도 없는 것 같고, 내가 보기에 나는 이것도 부족하고 이렇게 연약하고 이것도 저렇고 이런 문제,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도 있지만,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러나 보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요. 이제 아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이제 그러니 기드온이 주님의 천사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주 하나님, 내가 주님의 천사를 대면하여 배웠습니다. 그 고백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24절 말씀을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기드온을 향해 주님께서 두려워하지도 말고 안심해라, 너 안 죽는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기드온이 거기에다 제단을 쌓는데, 제단을 뭐라고 부르냐면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러요.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은 평화. 기드온의 시작에는 두려움 투성이었죠. 기드온을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기드온은 불편한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두려움에서 시작된 불편한 인생. 편한 들판을 놔두고 너무나도 불편한 그 안에서 먹고 살려고 밀타작하면서 사람들 눈치 보는 불편함,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닌가라는 두려움, 혹시 누가 지나가지는 않나, 그의 인생에는 불편함과 두려움 투성이었는데, 그런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러한 기드온에게 믿음이란 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는 거야. 믿음이란 건 자꾸 연약한 너를 바라보고 실망하고, 자꾸 불공평해 보이는 세상을 바라보고 불평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너의 초점을 주님께 맞추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 지팡이처럼 그저 나뭇가지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그런 너의 인생을 주님께, 그런 너의 인생을 주님께 드렸을 때 주님께서 그런 너를 통해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통해, 이제는 기드온의 인생에 불편함과 두려움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샬롬의 제단이 세워지는 거예요. 평화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호와 샬롬의 제단이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믿음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이 시간 회개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모습이 바로 기드온의 그러한 모습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한순간 한순간을 살아가게 하시며 다시 한번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다시 한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이지만 그런 우리를 통해 일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 뜻 가운데 거하는 정말로 귀하게 쓰임받는 허락하시는 은혜 가운데 매 순간순간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살아가는 커버넌트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에 부르셨던 찬양입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심을 우리가 알고 있기에 다시 한번 담대한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상황과 환경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환경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에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주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주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 주시기에 주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기에 다시 한번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살아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여기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삶 가운데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일터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